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내 심령을, 내 마음의 동기를 헤아리고 계시고 내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저는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제사를 드리라면 드릴 수 있을 만큼 제사가 많았던 집안에서 장남이고 1년에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한 9번에서 10번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사 드리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그리고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외쪽에 한 8촌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저쪽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수련회 갔다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은혜라고 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걸 체험했는데 그건 제 경험입니다. 찬양하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앞에 쫙 보여요. 저쪽에 제 환한 영상이 LCD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이 보이고 화면 속에서, 그리고 제가 어떤 꼬마 하나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배가 고프니까 엄마 방에 들어가서 경대상에 있는 엄마 지갑에서 1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때 붕어빵 5개 1원에 1개 줄 때입니다. 10원에 10개 줄 때입니다. 붕어빵 10개 줄 때 붕어빵 5개 5원 주고 사서 먹고 알사탕 주먹만한 거, 이거 그때 1원이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 하루 종일 빨아먹어도 잘못하면 숨 넘어가게 할 만큼. 그거 5개 사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실컷 담아치게 하고 담아 이만큼 따가지고 집에 와서 그리고 씻고 자는 모습,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가라고 보니까 음성이 들리고 자세히 보니까 저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나서 저한테 음성으로, 은혜 받은 분들 알죠? 제 얘기?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 도둑질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도둑질했다. 아니, 좋은 가문에서 딸 아들 딸 오직 아들 하나, 제사의 주인공인 내가 나중에 아버지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될 터인데 어머니 지갑에서 그것도 10원 가져다가 아들 더 배고파서 붕어빵 사 먹은 게 뭐 잘못이라고 10원 지갑에서 꺼내서 말 잊어먹고 못하고 지나간 걸 하나님께서 너 도둑질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도둑질했다는 말이 마음에 콱 와 닿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콱 가슴에 막히더니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울고 회개했는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면이 확 지나갑니다. 또 다른 장면이 쫙 지나갑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하나하나의 모습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울고 불고 눈물 콧물, 여러분 다 그랬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 회개하고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출 만큼 기뻤는데 갑자기 또다시 이상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뭔지 모르게 막 또다시 기쁨으로 기도는 하는데 내 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뭔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야, 절제해. 그 절제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절제가 돼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은 없고 저 혼자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했고요.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서울 장신대에서 교수, 조직신학 교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받게 하셨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철야기도, 그때는 우리 고등학교 때도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시니 그때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냥 성경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 얼마나 지옥은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보고 담대하게 무당들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해가지고 무당과 싸워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는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그때까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부모의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걸 뻔히 알게 되어졌을 때는 그때만 해도 제사를 계속 드리고 교회 가는 걸 박해하고 성경책을 우리 집이 커서 아궁지 불 때는데 집어넣으시고 그런 아버님을 보고 분명히 예수 안 믿고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지옥을 갈 터인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지옥을 갈 터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조상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대단히 철저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혼자는 법 없이도 산다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르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음성만 들려주세요. 내가 내 고력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너 니네 가문을 위해서 주의 종 되라는 거야. 나는 목사하기 싫은데. 저는요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목사지만 저는 아직도 목사가 싫어요. 저 목회 못하지 않나요? 공부할 만큼 다 했어요. 조직신학도 전공하고 교수도 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목회할 만큼 해요. 근데 저는 목사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사가 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어머니 그리고 형제간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쩌다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저렇게 못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나, 저렇게 설교도 못하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나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확신하기는, 저는 적어도 지금도 목사가 싫지만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초해서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본인도, 목사 자신들은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게 목사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붕어빵 장사해도 지금만큼 못 살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니악 가가지고 남대문에서 장사해도 이만큼 먹고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목사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는 돈이 없어도 그 길을 가요.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굶주려도 이 사명의 길은 가야 하는 게 목사고요. 힘들어도 목사이니까 그 길을 가요. 심지어는 내게 죽음이 와도 목사의 길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목사의 길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오늘 위임받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학준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목사님 편에 계셔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가 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1명 되는 교회든 100명 된 교회든 1000명 교회든 10,000명 교회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도 그만큼 먹었고 공부도 그만큼 했고 목회 경험도 그만큼 있어요. 어느 교회로 보내시든지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고 죽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그 교회 와서 2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좋은 일도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세대는 참 고지곳한 목사가 돼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뭐예요? 죽기까지 지키죠. 죽어도 지켜요. 뼈를 묻겠다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중간에 한번 유혹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정말 큰 교회에서, 이름 되면 다 알 만큼 큰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가서 4년째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거의 한 1년에 거의 한 달 이상을 자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이죠. 큰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하겠다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12월 말까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중순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난 여기 너무 힘들거든요. 열매도 없고요. 복잡하기만 하고요. 저 교회로 갈까요? 그 좋은 교회, 저를 잘 아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를 알고 찾아와서 청빙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겨울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하게 올라가는데 눈이 약간 쌓였어요. 한 2-3cm 쌓였다는 것 같아요. 근데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분이 누구를 업고 교회로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느낌에 가만히 보니까 걸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등에 엎여 있는 건 나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있어요. 왜 정말 저 장면을 보여주시랬더니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힘들지? 그래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업고 이제는 교회로 들어가마.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까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답은 말씀드려줬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자존감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늘 세밀하게 오늘도 내 말 한마디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학준 목사님 위임 받으시면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뭔고 하면, 제가 영락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한경진 목사님과 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저는 새파랗게 젊은 30대 목사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은퇴하셨으니까 30대 새파란 목사가 한 목사님한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 목회가 뭡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면 단 한마디, 목회란 교인들을 잘나게 해서, 교인들을 잘나게 해서, 교인들을 잘 살게 해서, 교인들을 잘 되게 해서, 똑같은 말이죠.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하고 잘나게 하고 잘 살게 해서 그 능력 가지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며 살게 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거들먹거리잖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있다고 하면 와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살잖아. 그게 아니라 잘나서 잘 돼서 잘 되어서 그 능력 가지고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며 은혜를 베풀며 더 많이 도와주며 살아가게 하는 게 목회야. 그러셨어요. 목회란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잘나게 해서 돈 벌게 해서 능력 있게 해서 그 능력 가지고 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많아지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밖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사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장로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임직받은 장로님들, 장로가 할 일이 뭘까요? 장로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장로네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할 일은, 이영규 선교사라고 왜 몽골 선교사 낮은 곳으로 썼던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몽골에 가서 목회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선교지에 쭉 방문할 때가 있는데 방문해본 몽골이 넓은데 물이 흐르는 건지 안 흐르는 건지 모르는 평지가 평탄한 곳이 제가 캐나다에 살아봤는데 캐나다도 그래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냥 정체해 있어요. 왜? 땅이 평평하니까. 그래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평평한 곳에도 물은 여전히 흐르는데 물은 어디로 흐를까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될까요? 거기 물이 굽이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가 할 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은 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땅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나의 낮아짐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장로의 일이에요.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중요하다면 낮아져서 더 겸손해서 남을 섬기고 우리 주님처럼 남을 섬겨서 교인들을 섬겨서 교인들이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은퇴를 앞둔 목사라 자존심 아무런 소용없더라고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 다 처리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셔서 상급을 주세요. 장로가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가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져야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갈수록 존중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장로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후예요. 기후. 장로님은 늘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모든 자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더 멋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멋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